이사야 6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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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2월 첫 주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본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이사야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렘넌트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게 될 이 이사야,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이 네 인물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인생을 더듬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언약을 미리 잡고 언약의 여정을 CVDRP를 분명하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하면서 더듬어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안테나를 세우고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미리 보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숙제를 내줘라. 심부름을 시켜라. 또 중요한 이것을 가지고 포럼을 나누어라. 그리고 직접 현장을 가서 또 체험을 해봐라. 또 혼자 안 된다면 혼자라도 독서를 통하여서도 책을 통하여서도 이런 것들을 미리 보는 그런 인턴십을 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우리 조현진 렘넌트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는 계속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시간 뭐 한 8분 안에 잘 마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PPT를 굳이 안 만들어도 필요하던 PPT는 만들어도 괜찮고 또 이렇게 영상과 또 이렇게 멘트를 통해서 충분히 또 전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미리 보기의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미리 보기 인턴십.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의 교육법이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을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현장에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확신으로 차 있느냐 그거거든요. 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영적 문제도 상대의 영적 문제도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도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시대의 문제도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정말 이 시대에 다가오는 후유증, 많은 정신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바울의 여정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는 이 메시지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라는 거구나.
시대적 요청이구나, 절대적인 답이구나 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확신으로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똑같이 전도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를 던져도 정말 나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역을 한다 했을 때 결국은 그 싸움에 무엇에 달려있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실제로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실제로 얼마나 확신 속에서 권세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오직에 대한 답을 계속 내리고요, 확인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꽉 찬 확신 속에서 때가 되어서 선포하는 그런 시간표를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이렇게 또 미션도 확인하고 또 이런 포럼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치유받고 여러분 때 조금 서밋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237 나라를 살리고 실제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각인,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 계속 쌓인다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꽉 찬 확신으로서 계속 쌓이는 것, 축적되는 것. 여기에 여러분이 좀 방향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에서요. 오늘 우리 본문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파송을 받은 곳이 어디냐? 빈 곳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곳,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곳,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이 현장을 살리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대 우리 가정 가문의 빈 곳을, 교회의 빈 곳을, 현장과 이 시대의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을 살릴 하나님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올해 전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237 나라 계속 말씀하시죠. 또 5천 종족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멀리 있죠. 사실 우리가 평생 직접 우리 몸을 정말 이 현장에 다 데려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실제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이 물리적으로 다 커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 말씀 하실까요? 그건 출애굽하자마자 아니 정신없는데 성막을 만들라, 온갖 하나님 명령을 다 내리죠. 정말 우리가 볼 땐 갭이 너무 커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열방에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 넌 복이 되겠다 이러니까 너희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75세 늙은 노인이 실제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내 형편, 내 입장, 내 수중 이걸 헤아려서 되는 거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상식선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노력하고 내가 적당히 절제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화돼서 그래도 전 세계에 이렇게 막 연결되는 게 조금 실감이 나죠. 근데 2000년 전, 그것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를, 불가능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UAG, 또 접신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점술 운동하는,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먼저 눈을 떴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해야 사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요청되냐면 실질적인 믿음이 요구됩니다. 근데 오늘날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역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도 그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규명을 못해요.
그러나 실제 이 자연 만물의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물리학의 한계를 초월하는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양자 물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지만 영적인 세계인 것 같지만 실제 이게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거를 양자역학이나 양자 물리학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단계까지 현재 과학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과학이 발전하면 아마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니 무엇과 연결돼야 되냐면 보좌의 축복, 실제 이 누림과 우리가 연결돼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 이 축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이라 했을 때는 크게 뭐가 있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여 합력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오는 위에서 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신분 권세, 이게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보장해 주신 거예요.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다. 이거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실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 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하신 길이 보여진다. 문이 열려진다.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미션 위원회가 얼마 전에 발족했죠. 거기에 담당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다 그 명단을 보면서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게 뭘까? 어제 핵심이셨나요? 거기 우리 전도운동은 큰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지만 실제 그 시작 출발은 뭐다? 나의 작은 오늘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이 5천 종족 미션 위원회 담당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분들의 명단을 내가 따로 딱 여기 적어놨어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분들의 주신 미션이 진짜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실제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 하나님 예비하신 현장들이 열려지도록 여기에 하늘 천군 천사 보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하나님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제가 기도하고 이 보좌와 또 이 섬기시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 이 축복을 지금 내가 끌어서 누리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하나하나씩 던지시거든요. 그걸 실제로 내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빠지지 않고 늘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서울대 우리 물 박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 하나님이 절묘하게 예비한 만남과 문이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뭘 언급하셨죠? 건축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실제 건축팀 필요하다. 이게 저는 벌써 어디서 봤었냐면 제가 한동대에 다닐 때 제가 수업을 들었던 그 교수님이 그 인천공항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인천공항을 설계하고 만드신 그분이 목사님이고 실제 미국의 유명한 맨하탄에서 유대인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방학 때마다 뭘 하시냐면 베트남이다 이제 제3세기 있잖아요. 좀 어려운 나라. 그 현장에 가장 최소 비용으로 가장 효율이 높으면서 가장 퀄리티 높은 교회를 지어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가 막힌다.
자기 전공,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서 가장 현지의 재료를 가지고서 가장 저렴하지만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 벌써 보면서 야, 선교 참 전문인 선교는 이런 건데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하느냐, 이제 그쪽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237과 5천 정도로 생각할 때 하나하나 계속 기도하시니까요. 우리 몰 박사님 만나고 지금 건축팀 구성을 넣고 벌써 전도자는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이 되겠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전문인들이 일어나서 붙여주시겠구나. 그럼 나도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면 이 축복 같이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꿈꾸지만 언약답지만 나의 작은 오늘에서 작은 실천으로 함께 누린다. 그러면 응답과 축복은 같이 누리고 밀려오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것들로 다 쌓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된 길을 계속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렘넌트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인 정신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냐?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현장의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신다 했냐? 만인 정신병 시대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차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시대가 계속 정신을, 계속 마음, 계속 생각이요 황폐해지도록 만들어요. 계속 뇌가 쪼그라들도록 만들어요. 계속 호흡이 짧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정치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 문화적인 구조, 기술적인 구조, 우리 모든 내면의 상태, 이게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품고 이게 결국은 어디에 담기냐면 우리 뇌에 담긴다 그랬습니다. 이 뇌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아주 연결하는 그래서 정신병은 발가락병이 아니다. 저 정말 와닿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혼돈하고 이거는 진짜 발가락병이 아니고 손가락병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뇌와 가장 관계된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뇌과학자들도 뇌는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미지의 영역이다. 이거는 오직 신만이 다 알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잠재성이 이 뇌에는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 연결된다 그랬냐면 우리의 영혼에. 이건 무엇을 조합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상태. 보좌냐? 지옥 배경이냐? 이것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면 실제로 조금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실제로 고요한 시간, 조금 편안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결국은 뇌를 살리는 것은 함께 깊은 고요한 시간과 함께 심호흡, 깊은 호흡 조금만 해줘도 우리 뇌가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실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실제 생각과 마음에도 여유가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쫓길 때, 막 시험 칠 때, 쫓길 때 심호흡 딱 하면 어떻게 되죠? 자 가라앉으면서 저는요 청소년 시기 때까지는 시험 때 정말 많이 쫓겼거든요. 굉장히 막 긴장되고요. 그래서 막 펜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꽉 쥐고 주어진 시간에 답을 최대한 쓰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흡 쫙 하면서 시험 전에 벌써 다 차분하게 만들면 이 잡는 것도 훨씬 편안하게 펜을 잡게 되어지고요. 서술할 때도 훨씬 여유 있게 쓰게 돼요. 그전에는 막 잡고 이 여유가 없을 때는요 꽉 잡고 이게 막 손이 부러질 들어 시험 치고 나면 막 손이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막 너무 힘들 정도로 그랬는데 호흡만 가지고서도 그 정도의 효과가 있구나, 여유가 있구나 이런 걸 진짜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요한 시간, 이 호흡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뇌를 살릴 수 있다. 결국은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키가 뭐라고 했냐면 집중이다.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담는 그 비밀이 집중이다. 진짜 오롯이 오직이 되어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지금 방해 안 받는 공식적인 이 예배, 여기에 오롯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을 꽉 채우는 그런 예배 시간,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장막을 세워서 기도하는, 단을 쌓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계속 안내하시는 여정이 서밋입니다. 자, 이 서밋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형상이라 그랬죠. 고대 근동시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다? 왕의 형상, 왕의 그림자, 왕의 아들, 그렇게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신분은 서밋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왜? 약속한 거 찾아서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고 또 뭘 준비하라 그랬죠? 조금만 서밋에 자세 준비해라. 조금만 서밋에, 실제로 다 줬는데 서밋에 위치에 있지 않고 서밋에 자세를 가지지 않으니까 자꾸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도자에 대한 공부를 해라,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원석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그릇이 이걸 담을 수 없는 그런 딱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갱신이 필요하다. 서밋 타임. 이 서밋 타임과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거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의 반응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했구나. 그러면 약속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상호간에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을 약속했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서밋 자세를 준비하고 그릇을 실제로 준비하는, 갱신을 하는, 도전을 하는, 이게 렘넌트 때 저로의 기회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 기준이 어디까지? 24가 될 때까지. 요거 될 때까지가 기도. 계속 열 때까지는 연습하고 도전을 해라. 그리고 힘을 얻을 만큼 하루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힘을 얻도록. 그래서 아, 나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전도자로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자,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제 현장에서든 뭐든지 문제가 벌써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주신 답이 딱 보인다. 문제가 오자마자 바로 답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보이니까 답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24는 25, 나를 넘어서서, 이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레벨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25,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결국은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은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뇌, 이 뇌라는 컴퓨터에 자꾸 틀린 것만 집어넣고 세상 것만 집어넣고 영적인 문제만 계속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주셨는데, 여러분 30만 페타바이트, 1페타바이트가 얼마라고 했죠 제가? 2000년 동안 mp3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양이 1페타바이트. 뇌가 1년 동안 받아들이는 양이에요. 그럼 곱하기 30만, 상상을 초월하죠. 2000년 곱하기 30만 엄청나잖아요. 너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된다. 2000만 곱하기 30만 2000년 곱하기 30만 하면 얼마예요?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1년 동안 처리하는 양이 엄청난데, 과연 그 중에 보좌와 소통되는 것은 얼마나 되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 그것도 예배에 앉아 있어도 잡생각 들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주님과 진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질적으로 꽉 찬 시간. 이거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밀도가 중요한데 질적으로 얼마나 실제로 꽉 찬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금부터 조금씩 순간순간 5분만 가져도
이게 무엇과 연결된다 그랬냐면 이런 237 치유 서밋 이것과 연결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빈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사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전달되면 좋겠다 생각했던 건 이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달란트 이거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보호자의 배경에서 이번 세계대학에서 1강에서 말씀하셨죠? 지금 보호자의 배경에서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달란트를 다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런 달란트는 보호자와의 소통 속에서 발견이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 보호자인데 이 안에서 어떻게 실제 이사야가 쓰임을 받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사야가 미리 본 겁니다. 이건 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건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무대는 남유다예요. 물론 때때로 북이스라엘에도 활동했었지만 지금 주 무대는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과 사실 남유다는 대치관계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옆에 아랍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랍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어디를 공격하다?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할 일종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지금 이런 위협 속에서 이런 생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가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걸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남유다가 또 실수를 해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인본주의를 써요. 이게 또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아수르를 동원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나중에 남유다도 어려움을 거의 당하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사건과 문제였는데 그것을 세상을 의지했던 겁니다. 자꾸 자기 방법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게 아수르를 의존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남유다 끝까지 불신앙하는구나. 끝까지 인본주의 쓰는구나.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심판을 예언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자, 보좌에서 미리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무한한 보좌의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이걸로만 가능한데 무한한 보좌의 능력. 자, 우리 1절부터 하나하나씩 좀 확인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봤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본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자, 여기서 내가 봤다라는 건요, 실제 체험하여 아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하여 아는 것. 이게 내가 본즉이라는 원어의 뜻이고요. 또 여기 보면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높이 그랬는데 이 주께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인간 세상과 온 우주를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계시는 주는 뭐다?
인간 세상과 전 우주를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여호다. 그래서 여러분 무한한 보좌의 능력. 그리고 여기 보면 높이 들린 보좌 그랬죠. 높이 들렸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서밋 중의 서밋. 모든 전 우주를 통찰하고 감찰하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보좌의 높이 계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사야 6장을 보면 보좌의 배경에 대한 밑그림을 조금 그려줍니다. 실제 이제 그 영적 세계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지각할 수 있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걸 우리가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배경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이 밑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아주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과 전 우주를 권능으로 지금 주관하는 여호와가 가장 높은 보좌에 딱 앉아 계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이 옷이요, 소매, 그리고 뭐 모든 것이 옷자락이 어디까지? 성전 전체를 길게, 엄청 길게 모든 걸 덮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위엄과 권능과 그의 통치하심이 모든 세상과 우주에 미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보좌로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누가 옆에서 딱 보좌하고죠? 옆에서 스랍들. 이것도 이제 천사의 이 일종의 한 무리를 가리켰는데요. 아주 레벨이 높은, 직급이 높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이 스랍들,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날개가 2개가 달린 게 아니라 6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있고요. 2개는 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죄 없는 영적 존재인 이 천사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수종을 들지만 본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개 둘을 통하여서는 뭐라고 했죠? 자기 발을 가린 거예요.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건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치를, 어두운 부분을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둘 날개는 뭐하고 있다? 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시고 섰다라는 것은 천사들이 이 보좌를 중심으로 좌우로 공중에 떠서 여호와를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즉각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걸 말해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2날개로 나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를 향해 기도하면 이 대기하고 있던 보좌 옆에서 바로 대기하고 있던 천사들이 바로 그 기도에 심부름하는 5분 대기죠. 딱 그런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뭘 하고 있냐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번 성경에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흔치 않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신적 완전성을 말합니다.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성을 의미하는데 완전수죠. 그래서 3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이게 천사들의 이 보좌에서 뭐를 하냐면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압도당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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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와 소통이 된다는 건요, 지금 수행 비서로서 즉각 실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천군 천사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뭐다? 전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대동해 다니시는 강력한 용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이 미치는 무한한 범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보좌와 소통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조금 더 실눈이 떠지시죠? 얼마만큼 이 보좌에서 진짜 긴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천군 천사가 딱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구나. 5분 대기조로 딱 늘 군장을 메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불이라고 주신 영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여기서 요동치다,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아주 권능 있게, 여호와의 능력이 권능 있게 임재할 때 수반되는 현상을 흔히 진동한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보좌는 하나님의 아주 무한한 권능, 능력, 이걸 수행하는 천군 천사, 그리고 또 무한한 영광, 자, 이런 이미지들로 이 보좌는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죠. 천사가 계속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옆에 보좌 위에 딱 떠 있는데 어떤 기도가 오는지, 어떤 기도 응답을 갖다 줘야 되는지 그걸 놓고서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용사로서 그걸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는 뭐다? 아까 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서 옷자락이 가득하다. 이게 뭐예요? 전 우주를 통치하는, 또 주께서 전 우주를, 인간 세상을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이 무궁무진, 무한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주도 움직이시는 그분이 237 나라 5천 정도는 껌값이죠.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한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전 우주를 다스리니까 237 나라 5천 정도는 껌값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히 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어지는 5절부터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왕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완전 정반대의 지금 모습이 나타나죠. 이 보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그 눈을 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자,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절대 불가능한 죄인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죄인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사야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뭔 말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얼룩졌던 부정한 존재인 인간은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12가지 문제로 전적 타락, 우리는 12가지 문제 전적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 타락하고 부패되었던 우리의 옛사람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앞에 우리는요 한없이 나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보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입술이 부정하는 건 뭔 말이냐면 존재 자체가 본성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완전 죄인이고 죄덩어리다.
부정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대변하는 이사야가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들은 찬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입술에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죄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이 천사는 보좌에서 하나님께 무궁무진하게 찬양을 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으로 영광이 충만한데 지금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도 모자란데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12가지 문제, 전적 타락과 부패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37 나라 5천 정도 세계보고만은 절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게 뭐냐? 보좌의 통치권을 가지고 지상 모든 나라들을 초월적인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통치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보좌의 배경과 우리가 소통되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능하신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데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완전 제대로 절망을 해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그 소망, 희망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와 소통된다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철저한 나에 대한 절망. 왜?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 그 속에 내가 섰을 때 나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절대 가능의 은혜. 6절에 보면 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 부패한 절대 불가능한 죄인으로 드러났던 나를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제단에 집은 이 핀 숯을 가지고서 그 부정한 입술을 대여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뭐다? 불로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던 입을 뭐다? 두려워 떨고 인본주의 쓰던 그 우리의 모든 타락과 부패한 모든 성품을 뭐다? 불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숯으로 입술을 찢어버린다 그 말이고요. 이 말은 우리의 본성적 부패와 부정함을 태워서 버린다. 이게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 죄책감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호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천명을 받는데 이 과정들을 보세요. 무한한 보좌의 능력, 배경을 받고요. 거기에 비해서 영광이 비춰지니까 절대 불가능한 죄인으로서의 내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철저한 절망의 인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구나. 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뭐다? 말씀을 담대히 이스라엘 앞에 남유다 백성들 앞에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입니다. 자, 여기서는 보죠. 두 번째 단계는 듣는 단계가 와요. 이 보좌의 배경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들리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보좌의 배경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겠다 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 부르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의 파송 계획,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은 지금 저 빈 곳에 전도자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앞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랬는데 뒤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나와요. 이 차이점이 분명하죠. 여기는 우리 복수로 나와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대리하여 갈 수행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분명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이 있지만,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면서 대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부르시는데 실제로 뭐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시는 것에 헌신하는 바로 그 시간표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우리 단체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뭔가 지금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 필요한 그 현장에, 그 일에, 그 시간표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죠. 교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서 출발해야 정확한 인도를 받는다. 요게벳이 한나가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걸 봤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돕는데 가장 필요한 시간표에 필요한 걸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가장 절제절명 위기에 뭐요? 이제는 자기를 드러낼 시간표, 이젠 자기를 헌신해야 될 시간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때에 나를 헌신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기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의 누림 속에서 바로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확한 미션에 정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는 미래를 예언하는 이사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1000명, 소명 나오죠. 여기서 그들이요 이사야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알리십니다. 쭉 이어서 사명. 첫 번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럽니다. 여기 보면 1000명은 여기서 보호자는 보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단계, 이 소명,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현장에 가는 겁니다. 실제 저 빈 곳에 가서 뭘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이 동사들이, 큼직큼직한 동사들이 지금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난감한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아니, 듣고 깨닫게 해서 치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마음의 백성을 둔하게 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뭔 말입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정의 입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완악했던지,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들이 그냥 죄를 행하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바로를 강팍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 갈 길을 갔다 했거든요.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 했는데 지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2차 세계대전은 우리 날마다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나마 재앙이 가끔씩 경험되는데 여기는 보면 너무 완악하니까 너무 이제 부정한 입술 이걸로 계속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대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 너희들이 직접 한번 체험해봐라. 지금 거기에 이사야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치유를 받을까 이렇게든요. 치유의 키워드가 다 나옵니다. 요즘 보고 듣고 읽는 게 다다. 그게 뇌에 각인된다. 그게 황폐해진다. 그게 사람들의 정신문제가 오게 한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치유의 이 길을 알리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걸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치유의 키가 여기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모든 것이 황폐되어지는 현장을 보여주고요. 자 13절에 보면 드디어 약속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뭡니까? 이런 멸망 황폐 속에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시지만 이것은 단순히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하신다? 복음을 보존하십니다. 소수지만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깨달은 자, 복음을 지켜나갈 자, 모든 것이 부정한 입술이 되고 모든 백성이 황폐케 되어져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대가 무너지고 이 시대가 다 황폐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이유 가진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비밀 가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 출애굽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자사로 계속 계승되어 온 그 복음을 누군가는 이 시대에 회복하고 다음 시대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사실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시대 살리고 모든 것 다시 회복하는 파수꾼 운동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뭘 하라 그러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미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 그러면서 이 빛을 발할 때 렘넌트들이 돌아온다. 열방에서 돌아온다. 왕들도 돌아온다. 그러면서 뭡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모든 것에 대한 우리 후대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사야 62장에는 뭘 말하죠? 파수꾼 운동. 하나님이 다시 황폐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뷸라와 같이 정말 내 기쁨이 되게 하겠다.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때까지 이제 파수꾼으로 세워서 뭐다? 주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이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계속 천군천사 동원시켜서 심부름 시키도록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라. 이거예요. 그 파수꾼 운동, 기도의 비밀. 그러면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릇과 시스템과 내용과 제자를 준비하라. 이런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내용이 이 이사야가 감당했던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천명에 대한 이 보좌의 배경 속에 우리에게 와 있는 보좌는 지금도 작동하는 보좌예요. 우리에게 보장된 보좌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천명, 소명, 사명의 달란트를 계속 찾아야겠습니다. 이걸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 이전에 굉장한 보좌의 배경을 봤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학업을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직장을 가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된다? 하늘, 보좌와 소득. 천군천사가 5분 대기자로 지금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누릴까? 활용할까? 이거로부터 찾아내라는 거예요. 신분, 배경, 권세 이거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렘넌트가 마땅히 누릴 배경이라는 것을 믿어야겠고요. 자, 참고할 것은 아직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자, 이 어마어마한 보장이 있는데 아직 렘넌트들이 잘 안 보여도 괜찮다. 아직 체험이 없어도 괜찮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미 와 있는 배경이다.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와 있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안테나를 세우면 앞으로 체험될 겁니다. 앞으로 확신이 꽉 찰 거예요. 그러면 권세가 나갈 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일심전심 축적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다.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있는데 아는데 실제 사용할 때 믿음으로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나가려면 베드로가 안전뱅이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 사용한 예수 이름 다른 겁니다. 그 확신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쌓이는 겁니다. 이게 쌓일 때 어느 날 선포하는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어느 날 흑암 결박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와 있는 보좌를 확신하고 누리면서 계속 이 단을 쌓아야겠습니다. 왜냐? 이 보좌 배경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불신자, 지옥 배경. 그러니 우리는 이미 와 있는 배경 감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좀 늦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메신저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을 캐치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구원의 감사, 감격, 이 영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를 넘어서 축복을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일을 넘어서 모든 걸 갱신하며 하나님의 본질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영적 딱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 정리를 해서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정말 보좌가 보일 정도로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뭘 확보하라? 반드시 단 하루에 5분이라도 고요한 시간, 질적으로 꽉 찬 시간, 딴짓하면서 하는 거 말고 답 생각하면서 하는 거 말고 질적으로 100%, 300%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됐구나. 그 5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 호흡하면서 정말 이걸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또 증인으로 서는 그런 갱신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미리 보았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우리 토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청년 수련회가 있고 그다음에 2시에는 그 법조인하고 의료 분야 연합 그 수련회가 있는데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전문인들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류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 토요일 날 함께 모여가지고 오전에는 청년 수련회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점심 먹고 2시에는 우리 그런 전문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며 빈 곳을 살리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늘 배경이 동원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들을 사실적으로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부모님 또 교사,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